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는 그 방향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남의 새치기로 끼어들면 파렴치한 얌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새치기 하여서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내 운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이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을 줄 알아야지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태양도 뜨고 달도 뜨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주제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이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가 1장에 구구절절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온 세상은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온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론과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원론도 창조론을 떠나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우주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실체가 만들었고 다른 실체가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AI 인간지능이 발달돼가지고 인간 로봇들이 못하는 일들이 없어요. 별별 일들 다 해냅니다. 병원에 수술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안내도 하고 별가지 서빙도 하고 앞으로 수백 년 후에 과학자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멋진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척척 만듭니다.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척척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학자들에게, 이놈들아, 니네들은 니네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왜 내가 만든 흙을 가지고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이 결국 경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원리 가운데 이 손톱만큼 조그만 것을 발견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조그만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 바닷물을 내가 다 퍼낼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은 하나님의 신비인 인간의 몸 하나도 완전히 파악하고 알지 못해서 지금도 원인 모를 병들, 인체의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 내 삶을 어떻게 활용하고 써나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인과 비신앙인과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다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표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물질,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께 빌려 쓰는 물질과 생명과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물의 회수권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심판권이 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상처난 내 가슴의 아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아름답고 조화 있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나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눈이 멀고 손발이 없는 장애인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필요치 아니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든 생명체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 존재 자체로 모두가 다 귀한 것들입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도 귀하고 흑인도 귀하고 가난한 자들도 귀하고 부자들도 귀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 많이 배운 자와 모두 동일하게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지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를 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일터의 청지기들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일터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불림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맡겨준 재산과 모든 일들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바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기준, 바로 바로메타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지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질은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힘이 있고 또 사람 끌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어디에 저축을 할까? 그리고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비유가 37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17가지가 바로 재물에 대한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엔 그 어떤 주제보다 물질 관리에 관한 교훈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는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쓰며 어떻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요.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일꾼 청지기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신앙의 표현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물질 관리를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진 재벌이라 할지라도 가진 물질을 내 것이라고 낭비하고 마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지금 돈이 없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드리고 크게 섬겨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어리석은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으로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다 같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거기 주제는 너는 청지기라는 선포예요. 너는 청지기라.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 신실한 청지기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대답으로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왜 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돈을 통해서 영적인 너희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하는 걸 볼 때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그 삶의 주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증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함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11조를 떼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요? 이것은 주인이 너 인생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내 생명뿐 아니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띄어먹고 하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헌금이 11조인데 이 고백과 선언이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하나님 중심의 주권 신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주권 신학.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악과는 오늘도 있습니다. 11조는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잘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고 축복의 나무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선악과는 에덴 중심에 있었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무였어요. 다른 것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는 소중히 지켜야 하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마치 종자와 같은 나무이죠. 최초 미국의 개척사를 보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청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항해를 했죠. 근데 양식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살아가는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종자의 씨를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습니까? 이 종자는 대륙에 도착되면 땅에 뿌려야 할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켰습니다. 선악과는 축복의 종자 씨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바로 종자 씨, 이것을 소중히 잘 지키면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나면 내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지키면 축복이요 따먹으면 저주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요 종자의 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잘 지키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살아가게 되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고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처럼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 창고문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황충을 금해 주신다는 겁니다. 농사는 황충을 금해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는데 회사에 황충이 생기면 그 회사는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는데 애정생활에 황충이 생기게 되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쪼개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에 황충이 생기게 되니까 알지 못한 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삶의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황충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농사는 폐농이 되고 말아요. 인간의 수명이 보통 70에 강하면 80인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인생을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졸업하게 되는데
황충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졸업을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져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 낙태하는 것은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부도가 나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늘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의 삶이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나의 모든 곳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